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면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 인생의 일대 사건이라면 사건이 지난 주중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대 사건이죠. 그동안에 아들로도 살아봤고 남편으로도 살아봤고 아버지로도 살아봤는데 이제부터는 할아버지의 자리를 얻고 살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엄청 기쁘고 좋거든요. 근데 아직 잘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아직 아기를 못 봤어요. 그리고 아직 산모를 못 봤어요. 물론 영상으로는 봤죠. 그런데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애도 못 보고 또 산모인 딸도 못 보고 아직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감은 덜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 제목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애가 날마다 건강하게 건강에 건강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또 이어서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해달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 하는 그 문제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자라가실 때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이 이름을 아버지하고 엄마가 지었을 텐데 지아라고 지은 것 같아요. 지혜 지자에 아름다울 아자를 써서 지아라고 쓴 게 아닐까.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답게 커달라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 속에 크고 은혜 속에 자라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는 묵상을 기도하면서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지혜와 은혜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8장과 9장을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이번 주에는 8장과 9장 연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이 바울이 8장, 9장을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참 마음이 이런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분이 지혜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마게도냐로 바울이 갔지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 칭찬을 했어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모았다는 거죠. 우리는 연보라는 이 단어가 좀 낯설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주로 연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엄마한테 엄마 연보돈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이분들이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내가 부탁하기 전에 그분들이 자원해서 우리가 돕겠다 하고 연보를 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우리도 그러면 연보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우리도 한몫 같이 하겠습니다 하는 발전된 신앙의 모습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자랑을 했던 고린도 교회가 그만 신앙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 연보가 중지됐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의 편지를 쓰고 사람을 보내고 바울도 가고 애써가지고 회복이 된 뒤에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에 연보한 이 연보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놨던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연보를 이제 다 모아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에 혼란을 겪으면서 마음이 식었던 그 부분을 이제 사람을 보내서 디도를 보냈죠. 그리고 두 사람을 더 보내서 그분들을 통해서 연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그들을 만나게 됐을 때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해주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점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칭찬하는데 마음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못남을 찾아내는 것에 익숙해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 저 청년이 잘 될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잘 될 건가? 이유가 있어요. 이 청년은 항상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많아요, 친구들이. 여러분, 친구가 많다는 것은 똑똑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으냐면, 젊은 분들의 표현을 보면 친구가 없는 사람은, 까칠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똑똑해도 까칠한 사람은 만나기가 싫거든요. 그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친구가 많아요. 이유는 넉넉한 거죠. 잘 받아주는 거죠. 뭔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나누어 주려고 하는 청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만큼 이제 살고 느끼는 것은 인생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 뭐가 다른가 보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역량이 인생을 쫙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역량보다 더 귀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주느냐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 칭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무언가 비난하고 실력은 있지만 까칠하면 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고 자기 실력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자꾸 주저앉는 인생인 것을 이쯤 되니까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칭찬을 해주는 사람, 칭찬을 받도록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와 지혜가 넘치는 사람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이럴 때 연보는 구제헌금이죠. 구제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다 구제는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가 연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체면 때문에 도와준다? 이거는 돕기는 돕지만 너그러운 연보, 넉넉한 연보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요. 또 내가 의무 때문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하는 구제도 역시 넉넉하고 너그러운 구제는 아니겠지요. 우리가 보면 의무로 하거나 또는 체면 때문에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왔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때문에 연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연보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연보는 넉넉해야 되고 너그러워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서 어떤 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 속에 살면서 익숙해져서 죄인의 결말이 어떤 무시무지한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자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르게 표현하면 연보의 정신은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넉넉하게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연보의 정신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짚어줘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갔을 때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라고 내가 얘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유대의 복음의 역사가 뿌리를 내려진 걸 생각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이분들이라고 넉넉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보냈던 그 연보가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온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녹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은 항상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 속에, 수많은 전도 여행 속에 교회를 세웠지만 항상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당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넘지 못하는 벽 때문에 그런 충돌이 생겼는데, 이것을 넘어가게 된 것은 생면부지의 이방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연보를 보냈다 하는 이것이 마음을 녹아지게 했더라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형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토대를 형성했고, 이것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갈 수 있었던 기초를 만들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오후 예배 때 이 옥중서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쓴 편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썼는데 어떻게 내가 잡아놓은 이 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놀잇감으로 생각했습니다. 원형 운동장에다가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서 사자가 핥히고 피 흘리고 잡아먹는 걸 보면서 즐겼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놀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들은 노예다, 저들은 이방인이다, 이 벽을 쌓고 우리는 귀족이고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다 하는 이 벽 위에 서서 아래로 내려보며 즐겼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느냐? 바로 사자밥이 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그들에게 연보를 모아서 그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주고 칭찬했었기에 바로 로마가 복음이 전파되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쭉 역사를 끌어와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착취당하고 억울했을 때 누가 우리의 편이 돼 주었느냐면 바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구제했었던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토대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기도하며 은혜 속에 지혜로운 성도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11절에서 말씀을 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우리가 넉넉하고 너그러운 연보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 뭘로 남을 구제하라고 헌금, 연보를 할 수 있나? 전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을 수 있죠. 여러분, 누구나 다 넉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연보는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일까요? 하는 원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요. 어느 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거기에 구걸해서 돈을 얻고자 가족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저는 성경의 그 대목만 보면, 제가 전도사할 때 영락교회에 자리가 늘 생각나요. 영락교회는 출입구가, 교인이 많으니까 출입구가 여러 군데입니다. 그 중에 정문 앞에는 동냥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는 거기에는 수위 아저씨가 있어서 차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못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지없이 장님 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지키는 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에 한 사람만 동냥을 받게 해요. 이게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갑니다. 어쨌든 간 그분들이 이렇게 동냥을 받듯이 안진뱅이가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앉아서 동냥을 하는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가니까 뭘 좀 얻을까 하고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뒤졌던 것 같아요. 뭐 없나 줄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는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그리고서는 박수를 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연보는 물질을 드린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연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넉넉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산에 있는 SMC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왜 소풍을 안 합니까? 그래서 아니 어디로 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호수공원 가면요 몇만 명이 있어요. 몇만 명이. 그래서 저희가 공휴일에 정말인가 하고 박보현 목사님하고 가봤는데요.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때로 이렇게 쫙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느꼈죠. 아, 이렇구나. 사람들의 필요를 요청해서 채워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나눌 수 있고, 우리에게 금과 은이 없으면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그분을 세워줄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형상 마음을 가지는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잘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 내게 물질이 있을 때 참으로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쁨으로 너그럽게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요청하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넉넉하고 충만한 은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